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0월 한 달 동안은 개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떠올라요. 우리 어머니는 뭐 고학력자도 아니고 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전쟁통을 치르시고 우리 가문에서 첫 번째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인데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조석으로 말씀을 피고 읽는 모습이 저한테 기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목회를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는 근간이 됩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살펴볼 때 우리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습관들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하고, 삶의 어려움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이 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고 이제 본인이 모든 사역을 마감할 때쯤 마치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사랑했던 그 영적 아들 디모데라는 아들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되죠. 그때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디모데가 목회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디모데라고 해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목회를 하다가 많은 갈등과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좀 크게 살펴보면은 아마 내적인 도전, 그 내면의 문제, 그리고 외적인 압박, 이게 아마 이 디모데에게 큰 도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죠. 그리고 때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부로부터는 당하는 박해와 또는 프레셔,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첫 번째 힌트가 나와요. 자, 화면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담임이 된 모양입니다. 저도 41 때 담임이 됐으니까 꽤 일찍 담임이 된 편이죠. 사람의 심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자꾸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하여 그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지난주에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꼰대라는 말 자꾸 사용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거죠. 이 디모데,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리더십을 자꾸 흠을 잡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자리 잡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신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업신여겼다. 참 약한 거죠, 이게. 두 번째는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혼혈이었단 말입니다. 혼혈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살아가기가 참 까다로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디모데가 혼혈로서 에베소 교회 담임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해봐서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브리스톨 한인교회 담임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으로서 현지인을 사역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아마 한국인을 사역하는 저보다도 2배, 3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색인종이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리더십으로 서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그들의 피부색도 좀 달랐을 거고, 언어의 표현도 조금 아마 그들이 듣기에 거북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출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마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내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혹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유약함을 자꾸 뒤에서 끄집어내거나 뒷담화하는 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생각함으로 인하여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잘 들으세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다투고 언쟁이 일어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영의 생각은 뭐라고 나와 있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뭔가 생명이 솟아나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안, 샬롬이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면 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뭔가 밝은 기운이 오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사망의 그늘, 어두움, 분열, 시기 막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 이런 사이클의 순환 구조 속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떤 패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고, 반복된 일상, 익숙한 습관으로 이런 그 악한 순환 구조에 계속 빠져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험한 죄의 요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악의 그 순환 구조를 끊어내는 방법들을 2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큰 소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너의 학력을 자랑해서 강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회 성도님들, 내 은행 잔고가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야 하는 것이니라. 어려움이 내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에 젖어 살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와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에서 이제 그 선정된 찬송 중에 하나를 부르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후렴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린 양 찬양하리. 그 다음 가사 아세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로 충분하다. 주님 하나로 충분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평생 동안 내 이름으로 집 하나 장만 못할 분도 계십니다. 그게 뭔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저 나라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건설하여 여러분을 초대장을 주시고 믿음의 산업 부르셨는데 영원한 그 나라 사모하십니까? 이 땅에 재물이 없어도, 세상에 명예와 지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이 은혜 속에 젖게 되면 말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하죠. 여러분의 내면의 갈등, 이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은혜에 푹 젖어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바라보며 강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 속에 강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유언과 같은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깊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책들도 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어느 한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제가 좀 더 플러스해서 좀 더 깊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라 합니까? 분별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 줄을 끄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여기밖에 사용 안 된 아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쓴 단어입니다. 이게 오르도 토문타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오르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 정통주의 할 때 오르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른 길, 곧은 길 이런 뜻이고, 토문타라고 하는 것은 절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석공이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돌을 자를 때 자를 대고 정확히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밭고랑에서 저 고랑을 한번 파보셨나요? 논? 그때 여러분 쟁기질을 할 때 저 목표점을 보고 쟁기질을 곧바로 해야 돼서 이 오화열이 맞춰야 논에서 쌀이 많은 열매를 걷습니다. 자,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밭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는 것. 하나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 로마 시대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뒀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참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다 내고서 그 길 끝에 마차와 전차를 통하여 로마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쪽을 식민지화 시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똑바로 길을 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똑바로 길을 내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밭고랑의 경작이 잘 되어 수확을 하게 되고, 예술품은 잘 잘려서 아름다운 작품을 내게 되고, 길을 내어 로마화를 시켰듯이 세계 식민지를 했던 로마의 정책대로 똑바로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할 때 첫 번째 비결은 뭐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삶을
말씀으로 선을 그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언어하고 내가 행동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이 목표가 맞는지, 이 길로 가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이 분별함이 은혜를 강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여기에 인정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주화를 만들 때에 지폐나 주화에도 짝퉁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황제의 도장이 찍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검증, 표 이런 때 쓰였던 인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죠.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유언인데, 여기 힘쓰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에 애를 써야 애를 낳는 거 아니에요? 임신한 여인들은 야 애 써, 빨리 애 써, 애가 나오지.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정확한 이 헬라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처분에. 제 말이 안 들려요? 영어로 좀 해드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 힘쓴다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야, 너 안에 갈등이 있지, 아픔이 있고 상처 있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하면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처분에 맡겨라. 그때 여러분 내 안에 갈등이 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그릇을 좋아하고, 여러분 금그릇 좋아하고 은그릇도 좋아하고 동그릇은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 큰 것을 좋아하고 금만 좋아해요. 여러분 금 운동 중에 금 좋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안의 마음이 혼혈이라고 하는 나약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디모데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동그릇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설 때 디모데가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 보니 어떤 이는 혼혈로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 어떤 이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백인으로 태어나고, 황인으로 태어나고,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요? 금그릇이며?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신을 성결케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하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을 향하여 전기를 쓰고 각종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 앤스티 박사라는 분이 윌버포스의 사역을 쭉 적으면서 도대체 이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선고한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를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의 노예 제도는 아브라함 링컨이 시작해가지고 노예 제도를 해방을 하려고 했지만 거의 4년 동안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예요. 노예 제도 해방이. 근데 영국은 좀 달라요. 도대체 무엇이 그 힘의 근원이었을까? 그 첫 번째 씨앗이 윌버포스 안에 뭐가 살아있을까?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처음 결심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그는 온갖
중상에 대해서 무장이 되어 있었다. 즉 그의 전인격의 좌소에 그의 중심에 성령의 터치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뭐죠? 은혜 속에서 강한 겁니다. 많은 중상 모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전기를 보면은 윌버포스가 이 위험을 닳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정치의 카운슬에 회의실에 가면 그냥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위장병에 걸릴 정도로.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긴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그 은혜 속에서 버티는 것이 힘이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둘째, 인생 훈련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헌신 때문이었다. 1788년에는 윌버포스가 일지를 만들어 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마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썼는지 알 수 있다. 평일에는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주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들을 적어가며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영성 훈련을 이어간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인 영성,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개인의 기도 시간. 여러분, 그래서 아까베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 15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임할 때 하루에 15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30분만은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야 개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죄송합니다, 악의 구조 속에서, 악의 순환 속에서 내가 빠져 있는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는지 분간 못하고 흘러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면에 있는 갈등, 아픔들,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디모데에게 강한 외적인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디모데서 3장 1절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은 단순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의 구조 속에서, 악의 순환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프레셔, 압박 속에 힘들어하는 상태가 이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제한된 자유를 벗어나 방종함을 통하여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압박 주고 뒷담화하고 끄집어내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고통을 얘기해요. 이 압박이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2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 3장 2절. 여러분을 좀 고통스럽게 하렵니다.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준비됐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악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런 열매들이 걷어져요. 여러분 숨 막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죠? 조금 더 고통스럽게 해드릴게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이게 사회의 흐름이 교회까지 밀려오는 것을 디모데가 감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지한 겁니다. 이 외적인 이 어두움, 서로 시기, 비방, 이런 시스템이 교회까지 밀려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저도 요즘에 정부를 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속에서 열불이 나요. 이렇게까지 교회를 옥죄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문화적인 구조,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온 사회를 압박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와 전 세계를 대변하는 그
작품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를 한 10회 정도를 만들었는데, 주중에 노회일로 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칼럼을 하나 읽고 짤로 몇 개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징어 게임 보지 마세요. 굉장히 잔인하고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 볼 시간 있으면 말씀 읽으세요.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이 사회의 빚진 자들을 이제 그 게이머가 찾아가서 게임에 들어오면은 456억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56명이 게임에 참여를 해서 456억의 상금을 타기 위해 게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이 여러분 어렸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막 달려가다가 술래가 딱 뒤돌아보면 서야죠. 근데 여기서 넘어지거나 움직이면 총을 쏴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탈락 살았다는 사람이 다음 게임에 갑니다. 다음 게임은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뽑기 하셨죠? 반응을 해줘야 제가 좀 재밌게 설명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설탕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뽑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산, 별 이런 거 제한 시간 내에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옆에서 있다가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예,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하여 경쟁 구도 속에 몰아진 이 한 사람이 그 경쟁에 살아남아 상금을 타서 그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은 병이 든 할머니를 고치려고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영화의 끝에 보니까 집으로 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시나리오 작가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눈주의에 사로잡혀 서로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딛고 올라서는 이 악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돈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는 것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악의 구조에 빠진 현대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손을 펼치고 조그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죽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 위로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자살하기 전에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에 관심 없고 오로지 돈을 벌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 계속 경쟁사회의 악의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속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모르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이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 잠식된 교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외부적인 압박과 박해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10절에 왼편에 쓰려니까 저도 칸이 안 돼가지고 10절 오른쪽 위에 보면 공란이 있죠. 거기다가 그러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헬라어 어원에 보면 이 외부적인 박해와 압박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권면을 해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게 생략이 됐는데 삽입해서 읽는 것이 더 훨씬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하니, 무슨 일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해서 죽을 뻔하였던 일이 여러 번이 썼는데 이런 이야기죠. 너가 내가 죽었을 뻔했던 이들 다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도전이에요.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거대한 악의 구조가
1등급만 되면 세상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디모데가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모든 사회 경쟁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네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뭐하라고요? 강하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악의 구조 속에 놀아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하여집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법을 조장합니다. 자기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법을 이용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 계속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그러나 너는 또 강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르게 살아라. 세상을 거꾸로 살아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밀려오고 폭풍우가 올 때 너는 닻을 내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때로 여러분,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불 때 밭을 정박시켜야 되죠. 닻을 내리는 겁니다. 붙드셔야 되죠.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면 우리는 다시 배를 띄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를 저어가는 것,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것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당해요. 디모데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유혹했다는 것이 보여요. 봅시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 여기는 약한 여자란 뜻이에요. 약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간 것이죠.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말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으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여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할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5절 선포합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역사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 세상의 철학, 사상, 수많은 책을 봐도 이 책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셔야 되죠.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는 일들이 반석교회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1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풀면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감동이죠. 마음이 힘들고 삶의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좌절된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까지도 한다 합니다. 다른 경전을 제가 보아도 다른 경전,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지적하거나 그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것이 없습니다.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마음 편안해지는 법,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법.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죠.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80년에 태어났는데 평생 99세까지 수도원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수도원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수도원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 주님과 시작했던 때가 99세예요. 그 책의 서두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끝없는 자기 연민이나 회개가 빠진 묵상은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산에 가서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교는 회개가 빠진 묵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양심이 찌르거든 통회자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 쓴뿌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찌를 때 금요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사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마지막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외부의 압박을 이겨갈 수 있는 것, 교회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점점 더 사회 구조는 악해질 거고 정치적인 공세는 교회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자녀에 이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세대가 될 때 이 사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NCT 박사, 아까 그 윌버포스에 대해 책을 쓴 글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사함받았다는 확신으로 인하여, 이것이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윌버포스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소명이라고 느껴졌다.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구조적인 악은 여전할 거고 더 강해질 거지만 말씀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싸우셔야 됩니다.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가면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되면 연합하여지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어깨 맸다고 땀 흘리고 싶고 어렵고 힘든 곳 찾아가고 싶고 그곳에서, 그 끝에서 동지들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이제 50주년을 새로 써내려가는 우리 반석교회의 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한번 선포하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